여러분 저 보니까 좋으세요? 두 사람 대답 안 했어요. 예. 저 여러분 보니까 좋습니다. 예, 얼굴 보니까 좋고, 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불편한 게 아니라 보면 좋고, 그리고 또 저를 좋아해 주는 게 느껴져서 좋습니다. 이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참 자기애가 강하고 이기적인 것 같아도 자기가 싫어질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이 아는 나는 내가 이렇게 굉장히 애를 쓰는 나고, 하지만 나만 아는 나는 진짜 나 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는 나는 그렇게 괜찮지가 않은데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면 이 바보들 다 속았네 이게 아니라 고맙죠. 감사하고요. 사람은 나도 나 자신을 좋아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아닌 타인과 공존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타인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부부를 짝지으면서도 마지막 선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으리라. 그 말은 한 몸으로 뼈요 살 중에 살이고 모든 것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는 있지만 함께 살아가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이 지긋지긋한 요셉 집구석 이야기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이야기하는 형제들의 이야기예요. 형제들 한 아버지 밑에 난 형제들이에요. 수십 년 동안 도대체 이게 잘 안 끝나요. 진짜 지금 창세기 지금 2021년부터 지금 해수로 3년째 하거든요. 창세기를 전원일기 다음으로 길어요. 근데 대부분이 징글징글한 집안 문제예요. 잘 안 풀리고 용서했다가도 또 맡기고 이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1991년 9월 19일 날 저 알프스 산맥의 어느 한쪽에 그 이탈리아하고 오스트리아 그 접경 지역에 9월 달이니까 좀 날이 풀리겠죠. 등산객들이 등산하다가 보니까 한 40대 중반의 남성의 사체를 발견을 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하면 이게 누군가 살해됐나 어쨌든 다 조사하다가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이 시체가 5,300년 전에 죽었던 거라서 청동기 시절에.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5,300년 동안 미라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계 최고의 미라는 보통 이제 이집트 미라잖아요. 우리 사람들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상식적으로 미라 하면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인데 황금 가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기원전 2,300년 전에 그러니까 4,3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왕이에요. 왕인데 18세에 죽었는데 그것보다 1,000년 더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계가 깜짝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등산객들이 변사체로 신고했거든요. 백골도 아니고 피부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5,3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 윗속에 그날 죽기 전날 뭐 먹었는가 다 남아있는 거예요. 엄청난 보물이었어요. 뭔 보물인가 하면 고고학적으로,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굉장히 큰 보물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좀 읽다가
그래, 그 뭐 연구한 학자들한테는 보물이겠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었겠네. 물론 죽고 나면 영이 떠나니까 그렇겠지만, 뭐 이어령,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이어령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으며 죽은 몸은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간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안식한다. 동양의 풍수지리가 있고 좋은 땅, 뭐 이렇게 묘를 잘 써야 자손이 잘 된다. 자손은 둘째치고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어떤 그 효를 살아있는 부모에 대한 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이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잖아요. 돌아가시면 끔찍하게 제사를 모시고, 돌아가시지 않으면 고려장으로 산에 묻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이율배반적인 보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그렇게 묘를 잘 쓸 때 최고의 묘는 뭔가 하면 잘 썩는 묘예요. 그래서 묘에 수맥이 있다 하면, 물이 있고 이러면 그 물길이 지나가면 잘 안 썩으니까 잘 썩고, 그리고 잘 흙으로 돌아가야 좋은 묘다,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은 사람의 몸은 빨리 썩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심으로 안식하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 이름까지 사람들, 학자들 붙였거든요. 외치라고 아이스맨 외치라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5,300년 동안 이 사람은 썩지도 못하고 안식하지도 못한 채 지금 그렇게 연구소에 기증되어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있을까? 어떻게? 무려 5,000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얼어서 그래요. 얼어서. 꽁꽁은 몸은 돌보다 더 단단해서 5,000년이 지나도 절대 녹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몸만 그래요. 꽁꽁은 마음도 그래요. 꽁꽁은 원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이 지나도 녹을 수가 없어요. 녹아야 썩고 썩어야 없어지는데, 마음도 풀리고 원한도 소멸되는데, 꽁꽁 얼면 수십 년이 지나도 그때 그 일만 생각나면 똑같은 감정이 들어요. 똑같은 감정이 들어요. 올해 제가 결혼 25주년이거든요. 7년 연애했어요. 30년 됐죠. 제가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 잘해요. 못 믿겠습니까? 예. 저희 집사람 몸 보면 알잖아요. 예. 예. 다이어트에는 마음고생만 한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진짜 잘하거든요. 그런데도 한 30년 전에 대학교 학교 다닐 때 뭐 섭섭한 거 뭐 하나 갑자기 기억이 나는 말, 밥 먹다가. 그럼 저한테 그때 왜 그러냐고 물어요. 그때가 뭔 일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왜 그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 왜 그러냐고 물으면 이게 복잡해져. 그때 하루 종일. 왜냐하면 30년도 더 지난 그때 그 기분이 계속 하루 종일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잘 안 녹아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요, 형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끄이끄이 울었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또 잘 안 돼요. 감옥에 가뒀어요. 자기가 감옥에 지하의 구덩이에 갇힌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그 구덩이에 쳐넣지, 너희도 감옥에 들어가봐. 두려면 떨어봐. 또 끄집어내니까 또 핏줄이라고 못 죽이겠어요. 살려줘가지고 아버지 살아있냐 물으니까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이 양식 안 가져가면 아버지 죽는다 하고, 그 자루에 다 채워서 또 보냈어요. 다시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친동생을 죽이려고 할까? 어떻게 그 17살 어린 것을 그 구덩이에 쳐넣어가지고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하고, 어떻게 이 한 번 더
한 번도 이 영말리 땅에 내가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그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 억울함, 그 배신감, 그 원한은요, 아무리 마음을 풀고 형제들을 봐서 꺼이꺼이 울었지만 또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요셉의 이 마음이 녹아내리지를 못합니다. 야곱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베냐민을 내어줬어요. 하나님께 던진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리라.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는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지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내 자식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고 보냈어요. 형들이 베냐민 데리고 이제 애굽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도착했을 때부터 오늘 본문까지 형들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요. 갑자기 막 두렵고 떨림으로 왔는데, 동생 데려왔는데 요셉이 뭐 한가 하면 베냐민을 보고 너희들이 얘기했던 동생이냐? 반갑지만 감정을 숨기고 했더니 맞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다 온나? 여러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밥을 못 먹죠. 밥 먹으면 부정해지니까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한 상의 밥을 못 먹어요. 아주 천박하게 여겨가지고. 근데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제 큰일 났다. 우리를 죽일 모양이다. 왜 부르냐? 그냥 2건만 3건만 해가지고 가자마자 그냥 바리바리 싸왔던 김치하고 뭐 이런 거 다 했죠. 우리 아버지가 줬어요 하면서 복숭아하고 뭐 꿀하고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그게 뭐 천하대제국 애국 총리 눈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때 막 파르르 떨고 있으니까 뭐 하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라. 밥이라 먹고 가라. 밥을 한 상 차려줍니다. 한 상 차려주는데 신기하게 요셉이요, 누가 형이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얘기 안 해줬는데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막내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음식을 5배 더 줘요. 닭다리가 5개가 더 들어있어요. 그거 신기하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게 코로 들어가겠어, 입으로 들어가겠어, 지금 죽어도 살지 모르는데 그랬더니만 못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기분이 참 좋다. 동생 맞는 것 같다. 너희들 간첩 아닌 것 같다. 잘 먹어라. 양식 내서 사줄게. 가서 아버지 다 먹이고 그렇게 해라. 또 떨어지면 와라. 하니까 이제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다 풀어줬어요. 가면서 이제 총리가 명령을 해요. 자기 종들한테 각자 저 사람들 자루에 그 나귀 위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실어주라. 그리고 보내라.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보내면서 이제 살짝 얘기를 해요. 자기 종들에게 저놈들이 양식값으로 가져온 거 다시 각자 주머니에 또 넣어주라. 그리고 이 귀한 은잔, 금잔, 이거 이거는 저 막내 저 베냐민 저 막내 저 자루 속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한참 기분 좋게 이제 가요. 금이 한양이죠. 얼마나 두둑고 떨었어요. 그런데 한 상 잘 얻어먹고 양식 두둑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룰루랄라 가는데 저 뒤에서 쫓아와요. 원래 이집트는 뒤에서 쫓아오는 게 유행이에요. 출애굽이면 이게 원래부터 이게 그래요.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부숙 잡으면 왜 그러냐 하니까 놀라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리 주인의 점치는 그 귀한 잔을 가져갔냐. 미쳤냐고. 우리가 그걸 왜 가져가냐고. 그게 우리가 만약 훔쳐갔으면 그 훔쳐간 놈은 죽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고. 자신하냐? 자신 있냐? 자신 있다고. 풀어볼까? 풀어보자고. 풀었는데 베냐민한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벌어졌어. 다 죽었다. 옷을 막 벅벅 찢고 다 잡혀왔어요. 꼬르르 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상당수는 깨끗한 게 아니라 다 인생의 과오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뭐 전부 다. 근데 유일하게 과오가 기록되지 않는 2사람이 이 예수님 아니면 다니엘이나 요셉 뽑아요. 요셉이 그처럼 괜찮은 인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형들한테는 꼬장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용서했다가 울었다가 상처를 줬다가 또 했다가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원한이 쉽게 녹지가 않죠. 이게 몇 번을 용서해 주려고 그랬어요. 펑펑 울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불러왔어요. 베냐민 잡아 놓으려고. 베냐민 잡아 놓으면 형들은 죽은 목숨, 아니 아버지는 죽은 목숨이고 형들은 이제 죽기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불러와가지고 다그치니까 유다가 펑펑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대신 죽겠다 하니까 아니다 너들 됐고 저 막내 그 잔을 훔쳐간 저놈만 잡아놓고 너들 다시 가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펑펑펑 울어요. 우리 아버지 얘 하나 남았는데 얘까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을게요. 그렇게 펑펑 울으니까 갑자기 요셉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밝혀요. 형들이 요셉인 줄 자세히 보면 요셉 같아요. 요셉인 줄 확인했어요. 그때 좋았을까요? 더 무서웠을까요? 저 이게 궁금해요. 이게 더 궁금해요. 요셉인 줄 알았어요. 이제 총리가 아니라 요셉이에요.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얼마나 수만 가지 감정이 들었겠어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했습니다. 이 요셉의 마음이 지금, 아니 이 형들의 마음이 궁금해요. 어쨌을까? 녹았어요. 갑자기 요셉이 녹았어요. 녹고 펑펑 울면서 제가 동생입니다. 동생, 형님들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날 파란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펑펑펑 울면서 막 그냥 성경에 뭐라는가 하면 펑펑펑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전까지 들린다고 했을까. 얼마나 대성통곡했는지. 4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녹았어요.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다 용서하고 하나 되고 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요. 같이 살아요. 아니 마지막까지 복수를 할까 말까 그 녹지 않았던 마음, 풀리지 않았던 마음, 힘들었던 요셉의 이 5,000년 동안 넘었던 그 알프스 산맥에 녹지 못하고 썩지 못했던 그 아이스맨처럼 그 돌보다 단단하게 굳었던 그 원한이 어떻게 녹았을까요? 왜 녹았을까요? 그 이유를 잔잔히 살펴보니까요, 다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가 좀 보이는데, 첫 번째는요, 베냐민을 봐서 그래요. 형들 용서했었으면 첫 번째 만났을 때 용서했지요. 펑펑 울었어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돌아서면 안 됐어요. 펑펑 울고 다 와락하려다가 다시 마음이 굳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왜 마음이 녹았는가 하면 베냐민을 봤기 때문이에요. 43장 29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요셉이 이건 맨날 울어요. 네. 서름을 많이 당하면 가슴에 쌓인 게 많으면 자꾸 웁니다. 울어요. 막 봤어요. 보고 감정이 북받쳐서 또 우는데, 여러분 이 12형제 중에 그래도 같은 배에 난 게 자기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형들 나이가 아주 많아요.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15살 터울이거든요. 요셉이 17살에 잡혀왔으니까 그때 2살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알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 어머니에 따라서 형제들이 갈려져요. 예.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문화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고모가 좋아요, 이모가 좋아요? 뭐 다 사람 나름 돈 많이 주는 분이 좋죠. 근데 어쨌든 어머니 쪽이 더 가까워요. 가까우니까 아버지 형제지만 그 어머니에 따라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장남이고 자기 막내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베냐민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15살. 15살이니까 뭐 동생 같고 뭐 아들 같고 조카 같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떠날 때 2살짜리 아기인데 벌써 20대가 돼가지고 자기 앞에 왔어요. 그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대견해요. 핏줄이에요, 핏줄. 그 마음이 녹는 거예요. 제일 그리웠던 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베냐민 살아있을까? 내 동생 베냐민 살아있을까? 그 베냐민을 보니까 너무너무 대견한 거예요. 다 자라준 거예요. 형도 없는데. 잘 자라주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튼튼해요. 그런데 20대 애가 살이 분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면 지도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하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시몬이 잡혀 있으니까 가면 사지예요. 살아 돌아올지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린 것이 핏덩이가 지형 시몬 살리겠다고 자진해서 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양식 그 구해 오려고 자진해서 온 거예요. 이 죽음의 땅 사지에. 그걸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러니까 요셉이 한 가지 마음에 드는데 미안한 거예요. 자기는 이 땅에 너무너무 오기 싫었는데 내가 내 동생을 억지로 이 땅에. 그래서 대견함과 미안함과 그리움 속에서 꽁꽁 그냥 돌덩이처럼 얼었던 요셉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는 뭐에 녹았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유다의 그 간절한 통곡이에요. 펑펑펑 울면서 너들은 가라. 시몬도 데려가라. 근데 베냐민 이놈은 잡아놔라 하니까 유다가 펑펑펑 울면서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리고 있고 저를 죽이고. 그 지난번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요셉의 마음이 또 녹았어요. 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44장 30절부터 33절. 44장입니다. 30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3절까지 계속 읽어야죠.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유다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르우벤하고 그 형제들이 다 똑같아요. 베냐민 대신 저를 잡아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요셉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베냐민을 살아가는 형들을 보니까 요셉 자기는 형들이 많았지만 사랑을 못 받아봤거든요. 근데 베냐민은 참 내가 없었는데, 친형이 내가 없었는데 형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얘가 목숨을 지켜 이 베냐민 동생을 지키려고 하는 형들을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해준 것보다 베냐민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요셉한테 베냐민은 그냥 자기예요. 자기. 여러분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내 자식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둘 다 잘하는 사람이 좋죠. 그래도 자식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죠.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나한테 좀 실수하는 건 참겠지만 내 자식을 함부로 대하는 거는 피가 거꾸로 섰잖아요. 베냐민을 그렇게 해주는 게 자기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20년 동안 자기의 상상 속에, 자신의 기억 속에, 요셉은 20년 전 한해 형들이 멈춰져 있거든요. 요셉은 지금 20몇 년 전에 17살의 그 구덩이에 갇혀있는 자기로 멈춰져 있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모의해요. 형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자기는 그 무서운 밤에, 그 외로운 밤에 아무도 나를 안 지켜줬어요. 나 혼자요, 인생이. 그래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결혼했어요. 바로가 나를 신임해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난 나가네요.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내 형제들도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니 조금만 내가 수틀리면, 잘못하면, 잘못 판단하면, 능력이 없으면, 성과가 없으면, 밉보이면 언제든지 바로로 나를 감옥에 쳐넣을 수가 있어요. 아내를 어떻게 믿어요? 제사장의 딸인데요. 바로가 붙여놓은 정략 결혼인데요. 태어난 자식들을 어떻게 믿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여서 권력을 얻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요. 그러니 물론 사랑하고 귀하지만 제일 힘든 거 외로운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인생 혼자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요.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오는데 누구 하나 내 맘 같지가 않아요. 혼자니까요. 그런데 내 동생 베냐민은 혼자가 아니에요. 형들이, 저 많은 형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녹았어요. 나는 형이 없었는데 베냐민은 형이 있네. 그리고 그 베냐민이 받는 사랑을 보니까 자기가 사랑을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 20몇 년 동안 꽁꽁꽁 얼었던 그 마음이 녹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 현재의 뉘우침은요, 과거의 죄를 녹일 수 있어요. 이미 지나간 거 다 어떻게, 세월을 어떻게 더 살려? 아니에요. 이미 다 지나갔죠. 돌이킬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현재의 뉘우침은 과거의 아픔을 녹일 수가 있어요. 베냐민도 보고 형들 때문에 녹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마음을 놓은 게. 그게 뭔가 하면 이 모든 자신의 삶이, 자신의 아픔이, 원한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에요. 45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판 것이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이 받아들여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섭리가 아니라 받아들여졌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믿고 알고 경험해도 녹아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 돌같이 굳었고 얼었던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지난 20몇 년 동안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니 왜 형들이 나를, 왜? 자기가 나이가 들고 형들 나이가 되니까 이제 자기가 20년 전에 얼마나 철이 없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그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형들이 얼마나 내가 싫었을지도 이해가 됐고, 또 나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이 얼마나 서글프고 소외감을 느꼈을지도 다 이제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7살 어린 동생을 죽일 일인가 이 말이에요. 싫어할 수는 있어요.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찢어 죽일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그게 이렇게 이 사지로 내몰 일인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질투가 나도,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끌어오는 질문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걸 용납하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왜 하나님은 왜? 뭐 때문에? 아니, 이제 알겠어요. 얼마 전에 첫 번째 형들이 와가지고 자신에게 다 절할 때, 그때 요셉이 20몇 년 전에 자기가 꿨던 꿈이 생각이 났잖아요. 들에 있는데 자기 볕다는 가만히 있고 11볕다니 자기에게 절하고 하는 것들. 아, 하나님 이거였구나. 그때 생각났거든요. 이 하나님 섭리구나. 하나님 섭리구나.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다. 근데 이해가 됐다고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요?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었냐 이 말이죠. 이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항변하는데 요셉이 못하겠어요? 하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다 이해됐지만 내가 당했던 그 고통을, 세월을, 아픔을, 외로움을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 섭리를 이해하는 걸 넘어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믿음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아니요. 마음이 녹아졌어요. 베냐민 때문에, 그리고 형들 때문에. 형들 때문에. 형들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베냐민을,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이제 마음이 녹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괴물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은 동생을 지키려 죽으려고 하는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단지 그때 그 역할을 맡았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지금 제가 하는 이 마지막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괴물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안 아팠으면 좋았겠죠. 내가 내 인생에 그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았겠죠. 그건 악이에요. 그건 잘못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죄악조차도 하나님은 저 지옥의 때가 같은 이방인들조차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데 사용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그 형들은 20몇 년 동안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인생 속에 형들은 괴물이었고 살인자였고 피도 눈물도 없는 아픈 그런 나쁜 인간이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목숨조차도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놓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니까 요셉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고, 요셉의 마음이 녹아지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형님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님들과 저를, 우리 가족을 이 흉년에서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 이게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3년에 걸쳐 창세기를 보죠. 창세기는 어마무시한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겨우 5300년 전에 미라에 대해서 온 세상이 빨칵 뒤집어졌다면 수십만 년 전, 수천만 년 전에 이 우주의 탄생과 수십억 년의 그 탄생과 이 세상의 이 별과 행성과 지구와 인간과 생명체 탄생에 관련된 이 엄청난 사실을 기록한 유일한 문서거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수십억 년의 역사를. 그런데 그 우주의 탄생과 해와 달과 이 땅의 생명체와 인간의 이 모든 탄생을 단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술하게 했어요. 나머지는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25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는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37장부터 마지막 끝까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요셉 했는데 올해 하반기도 계속 요셉 할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요셉이니까요. 왜 이렇게 그 엄청난 우주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창조와 그 단 3장의 기술을 해놓고 요셉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물론 중요하지만 그 창경의 절반에 걸쳐서 야곱 한 사람의 그 가정의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일관됐어요. 하나님 뭔가 하면 하나님은요 이 모든 거대한 수십억 년의 우주의 탄생이나 한 사람의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그냥 딱 세상에 생긴 게 아니라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수십억 년의 시간에, 수천의 시간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냥 말 한마디로 딱 만드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만드세요. 지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있기 위해서는 공전해야 될 중앙에 있는 태양이 있어야 되고 달과의 인력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궤도가 망가져서 부딪히고 떠나갈 수 있는데 하나의 지구 행성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만 개의 별에 서로 끼고 당기는 중력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서로 밀고 당기는 인력들이 있어야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천지를 만드는 그 과정이나 저와 여러분을 만드는 그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나 하나 때문이라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말이 믿어지는 게 복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말씀이 단순히 어떤 성경 종교적인 워딩이 아니라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고 속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나 하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단코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비난하는 누군가의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을 이해하지도 못하며 무엇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않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세요. 단순히 먹고 살고 노후에 걱정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 속에서 나 하나를, 여러분 한 사람을, 나와 그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만들어 가져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와 나와 우리 모두가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섭리 속에서 이해가 되면 마음이 녹아요. 마음이 녹아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갈등을 알아요. 밝은 모습보다 힘든 일 있을 때 저한테 전화하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가 아니라 싸울 때 저한테 전화하잖아요. 그 자식이든 남편이든 직장 뭐든지 간에 사람이 싫어질 수 있어요. 징글징글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좋아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진심으로. 제 구라 같으세요? 저 또 구라치네 오늘 줄부터. 이렇게 느끼세요? 좋다고요. 그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어요. 나도 그도. 그걸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이고 우리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집시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